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자, 우리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는 거죠.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죠. 그 7년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완전히 완공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건축을 7년 동안 진행하고도 남은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남은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그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 놨던지,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그리고 많은 기구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다가 하나님의 전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왜냐하면 그 물질은, 그 모든 보화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건축하는데 풍성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되게 건축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그렇게 우리는 많이 남았다, 이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되게 부족하죠. 준비해 놨던 걸 쓰고 또 교인들이 작정하고 그것도 뭐 1차 작정, 2차 작정까지 또 가고 필요하면 또 부흥회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그래서 다 차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족하면은 이제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 이제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또 봉헌식을 미루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건축하고 빚을 못 갚아서 뭐 10년 만에 이거 봉헌한다. 왜? 빚을 다 갚고 봉헌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빚을 다 갚다 보면 헌 예배당이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래서 미리 그냥 헌당식부터 하고 또 빚을 갚아가는 교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건축을 다 끝났는데도 아직 많은 물질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매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곳간이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그것을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늘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셔서 적어도 5천 명이 넘는 무리, 그러니까 남녀 뭐 어른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 2만 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남음이 있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딱 맞는 경우는 참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면 또 그것도 좀 곤란해.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죠. 하나님의 일은 늘 풍성함이 넘치고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잘 끝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궤라고 부르고 또 증거궤라고 부르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복궤를 앞세웠고,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하나님의 복궤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모든 12지파가 이동해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어느 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머물 때도 하나님의 복궤가 항상 그 모든 중심에, 진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진정한 성전 건축의 완성은 언약궤를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 속죄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그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증거궤라고도 불렀어요.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바로 두 개의 천사의 큰 모습을 그 지성소 위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 언약궤를 이제 모셔놓는 거예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오라클, 신탁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한 민족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오라클, 신탁이라 그러는데, 바로 언약궤가 그 말씀을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언약궤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언약궤에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두 개의 돌판이 거기에 있죠.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로 한번 건너뛰어 보죠.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물론 이 원래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두 개 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만나를 보관했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나 이제 아마 오랜 역사가 흐르면서,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기란 여아렘에 있다가 또 민가에도 모셔졌다가 이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서 아마 분실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오직 십계명판 두 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거기에 넣은 것이다. 자, 이 돌판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십계명 돌판은 십계명이 기록되는데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언약궤는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가장 좋은 원형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독생자의 영광, 바로 로고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말씀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 끝나도 언약궤가 모셔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글로 옮겨져야 돼요. 안치돼야 돼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만 성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언약궤가 바로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찬송만 부른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예수님을 가장 중심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면, 그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언약궤가 모셔져야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처음에 언약궤를 모시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결국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또 3개월 동안 또 모셔지게 하고,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은 모든 레위인들을 모으고 제사장들과 고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
이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 고아 자손들을 다 모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것을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그 고핫 자손, 하나님이 허락하신 레위인이나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으로 아마 궤는 제사장들이 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궤와, 이 궤라는 건 언약궤죠. 언약궤는 바로 다윗성에 모셔졌던 그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의 새로 지은 이 성전에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만들어진 성전 위에 이제 모시는 건데, 또 여기 보면 궤와 회막과 있어요. 회막이라는 건 뭘까? 이 회막은 기브온에 모셔져 있던, 기브온 산당에 모여졌던 모세의 회막,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해서 만들었던 그 회막을 또 성전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는데 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근데 이것을 옮기는 과정 속에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 아세요? 수많은 제사가 수많은 예배죠. 그리고 많은 희생의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어, 얼마나 많은 양과 소가 희생 제물로 본제물로 드려졌느냐 하면은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왜? 다윗 왕이 처음에 이렇게 번제 없이 예배 없이 옮기다가 또 규례를 지키지 않아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후에 다윗은 두 번째로 정말 많은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 옮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옮겼다는 거죠. 다윗성까지. 지금 마찬가지. 그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이 희생 제물이나 번제물을 드려졌는지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런 일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렸는데 그 위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 모셨다는 거죠.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두 개의 큰 그룹, 천사의 모습을 한 이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길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마 지성소를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 천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모형이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언약궤를 모셨는데 보니까 궤와 그 채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 그룹의 날개가 얼마나 큰지, 이 천사의 날개가. 근데 그 채를 덮었다. 이 채라는 것은 뭐냐? 언약궤를 옮길 때, 그냥 옮길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를 양쪽에서 두 개를 껴가지고, 우리가 상여를 옮길 때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어깨에 매듯이 그렇게 했던 그 막대기를 우리가 채라 그래, 채. 근데 그것이 길이가 꽤 길죠. 여러 사람이 옮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그 넘쳐 흐르던 물이 다 멈추잖아요. 그렇죠. 홍수라서 물이 많은데 그게 다 멈춰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데 온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언약궤를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꿰도록 만들어서 이 채를, 막대기를 기둥 같은 걸 양쪽에서 메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에 건넌 장면을 볼 수 있죠. 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또 이렇게 물이 잦아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또 우리가 뭡니까? 그
블레 사람들이 언약궤를 또 갖다가 자기들 다곤 성전에 두었다가 다곤의 그 우상들이 다 깨어지고 목이 부러지는 이런 일들, 또 그 지역에 역병이 생겨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그래서 베세메스까지 소 2마리에 수레를 세워서 이렇게 가게 하는 이런 하여튼 놀라운 언약궤와 관련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잘 모셔졌더라. 이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광경이 대단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잠깐 여기 그 반열대로 하지 않는 건 반차대로 하지 않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온 거예요. 반열대로 하지 않고 다 12반열이 아닌데 다 와서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자, 이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은 3명의 성가대 지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형제들, 그들이 다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이에요. 그리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이 동원되고 나팔 부는 제사장 몇 명? 120명.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를 높여 부르는데 그 광경이 정말 놀라워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구름과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과 불 가운데서. 그래서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머물 때, 그래서 여호와의 그 성막 회막 앞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앞에 기도할 때 그 구름이 그 회막에 이렇게 임재해 있어요. 구름. 그 자체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당신이 임하실 때 구름과 불 가운데서 연기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아마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그 장막에 가득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13절에 일제히 소리를 한 목소리로,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모든 악기를 다 울리며 소리를 높여, 그래 소리를 높여.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을까.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찬송하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도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인내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는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하심에 그분의 긍휼하심은 변덕이 없어요. 영원하심,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그것은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속성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구름이 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어요. 자,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결국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 구름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감격은 어떠했을까? 그 기쁨과 그 황홀함과 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 아니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감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때, 어떨 때는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흘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따스한 손길이 나를 위로하실 때,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걱정과 염려를 한순간에 다 가져가실 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만 내가 그저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때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예배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아무리 많은 예배가 드려져도 그것이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구나. 야곱이 베델에서 자고 나서 여기에 주님이 계셨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런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 그런 임재가 있는 경험, 예배를 한 번만 드렸더라도 내 일생에 두 번만 드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 주일마다 그런 예배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영혼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내 찬양과 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실 문을 떠날 수 있다면, 예배에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또 냉장고에 뭘 놓고 왔는데 그 괜찮을까? 솥에다가 뭐 올려놓고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 그 예배 집중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스불은 다 끄고 오시라고 확인하고, 그냥 그 걱정돼서 또 전화하고 또 그러지 말고, 애가 전화를 안 받네 이것도 큰일 났네. 문 열어놓고 온 것 같아. 우리 집 문이 잘 안 닫히는데, 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문도 딱 닫고 좀 핸드폰도 끄시고, 또 진동이 오면 또 뭔가 또 급한 일이 생겼나 쫓아가 봐야 뭐 보험 들으라고 온 것밖에 없더라고. 그냥 핸드폰도 딱 끄고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데.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셔야 돼.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 학교 가서 예배 드리고, 유아 동반자실에 드리고, 왜? 어른들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이제 거기 정신 나갈까 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신경 안 쓰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엔 전화도 안 오도록, 누가 문 열고 들어오고 나가는 일도 없도록. 그렇죠. 그 어떤 교회는 예배 딱 시작되면은 이 본당에는 사람이 못 들어와. 왜?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앞에 앉으면 또 다 시선이 거기 집중되거든. 목사님 설교 듣다가 거기다 쳐다봐. 어이구, 저 집사님 예쁜 보봇 입고 왔네. 새로 샀나봐. 별 생각이 다 들어. 또 보면은 왜 오늘 또 늦게 왔을까? 차를 놓쳤나? 또 뭐가? 그러니까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예배에만. 다른 걸 다 하지 않아. 그래서 뭐 다른 부속실이 있으면 오늘 시간 끝났으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어떤 또 교회는 또 그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또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 앉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옆으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러면 예배는 실패하는 거야. 이미 그 단에는. 나도 여러분의 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보통 설교할 걸 잊어버려. 이래가지고 나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배에는 예배가, 찬양엔 찬양에만 집중.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찬양대원들,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은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찬양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 준비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얼마나 감사해.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기타도 치시고,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준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좀 조금 일찍 나와서 또 기도를 준비하고 준비 찬양도 함께 하고 예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그 임재가 없으면 그냥 헌금만 내고 가는 거야. 그냥 오늘 출석만 부르고 그냥 오늘 저 왔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왜 안 왔는지 또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오든 안 오든 이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우리 찬양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 장로님의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예배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예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찬양의 기쁨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